자, 우리 함께 인사 나눕시다. 샬롬. 샬롬. 네, 한 번 더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잘 됩니다. 매번 알려줘야 하는 거죠. 네, 어쨌든 자, 무더위가 좀 꺾였죠. 네, 목사님 지금도 더워 죽겠는데 무슨 꺾여요 하는데 아침에 나오니까 벌써 그냥 서늘해요. 그래서 여름이 지나가는 중이구나. 네, 여러분들의 어려움도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네, 더위를 잘 견딘 것처럼 또 어려움도 잘 견뎌내시고 인내하시면 하나님께서 또 지나갈 날도 줄 줄로 믿습니다. 광고 드린 것처럼 다음 주일은 오인의 장로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를 진행합니다. 선거 방식은 여러분 지난번에 했던 방식과 똑같은 방식이에요. 우리 선배 장로님들이 잘 만들어 주셔서 그 기준 가지고 다시 투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고요, 또 귀한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부에 보시면 간략하게 선거 방식에 대해서 광고를 올려놨고요.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선거 운동 금지 안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이거를 내면서도 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교회 선거인데 굳이 이런 것까지 내야 될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들을 주의하셔서 선거에 임해주시면 좋겠고요. 맨 밑에 보시면 위 사항에 의거하여 선거의 절차가 심히 불공정하게 진행되었거나 기타 교회의 질서에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회는 결의에 따라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좀 더 풀어 말씀드리면 선거를 무효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돼요. 왜? 장로님들이 이 일을 결정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질서 있게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있을 장로 피택을 위한 선거가 있어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어가지 아니하고 장로 피택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장로의 직분을 생각하면 세 가지 장면이 떠올라요. 하나는 뭐냐면 선교를 떠나는 바울과 그를 배웅하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의 모습입니다. 서로 알아요. 지금 헤어지면 다시는 우리가 함께 볼 수 없겠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아니까 다시 못 볼 바울을 그들이 끌어안고 말씀 보니까 크게 울었다 되어 있고요. 입을 맞추어서 배웅했다. 이 장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서로 존중하고 존경했고 사랑했으면 다시 못 볼 그 헤어짐 가운데서 그렇게 아쉬워하고 울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격려하며 보냈을까.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또 다른 장면은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 있던 이야기입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조만식 장로님 이야기. 산종교회 장로님이었던 독립운동가죠. 조만식 선생님께서 오산학교 제자인 주기철 목사님을 산종현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합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에 보면 그렇게 목사님을 청빙한 다음에 조만식 장로님께서 언제나 목사님 앞에서 이야기를 나눌 때는 무릎을 꿇었다고 해요. 쉽지 않은 일이죠. 무려 14년 후배 앞에서 장로님이 무릎을 꿇고 말씀을 나눠요. 너무 불편하니까 목사님이 그러지 마시라고 편하게 앉으시라고 해도 자세를 풀지 않았다고 그래요. 어느 날 주일 아침인데요, 손님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던 조만식 장로님께서 그만 예배 시간에 늦게 되었습니다. 서둘러서 교회에 와서 문을 살짝 열고 본당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설교하던 주기철 목사님이 조만식 장로를 향해서 질책을 해요. 장로님, 오늘은 앉지 말고 서서 예배 드리세요.
늦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일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목사 그만둬야지요. 그렇죠? 목사가 그만두지 않고 어떻게 베끼겠어요? 예. 근데 이 조만식 장로님께서 설교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설교를 다 들어요. 설교를 마친 다음에 주기철 목사님이 장로님 올라오셔서 기도하세요 라고 하니까 단위로 올라와서 기도하시는데 음성이 떨려요. 그리고 울먹거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전해져 옵니다. 아버지,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독립운동한다고 사람 만나다가 하나님 만나는 예배 시간이 늦었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면 설교하다 말고 책망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것을 방해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목사님도 울고 또 성도들도 울고. 이게 우리나라 교회 초창기에 전해져 내려오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세 번째 장면이 기억납니다. 그건 제 기억인데요, 제가 양평장로교에 처음 부임한 이후에 부목사가 되어서 이제는 서울로 가게 되었을 때 이사하는 날이었어요. 여기 앉아 계신 홍진우 장로님도 계시고 또 지금은 여기 계시지 않지만 문장님도 계시고 돌아가신 이수장님도 계시고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부목사하고 가는데 장로님들이 못하러 찾아왔겠어요. 근데 제가 간다고 하니까 너무 아쉬워하시면서 울먹울먹 하시고 우시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장면들을 떠올릴까? 이제는 찾아보기 힘든 잃어버린 교회의 낭만이죠. 목사와 장로의 그 아름다운 관계가 여전히 그립기 때문이기도 하겠고, 또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한편 누구의 말대로 그건 불가능해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래요, 마음 가운데 그려보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장로 피택을 앞둔 오늘 저는 누가복음과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누가복음의 말씀은 이웃과 원수 혹은 의인과 죄인을 구별하는 데 아주 익숙했던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어떤 사람이냐?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밖에는 나의 이웃이 없어요. 그러니 주님께 물었겠죠. 누가 내 이웃이 될 만합니까? 그들의 기준으로는 동족 유대인뿐이고, 그것도 율법을 잘 지킨다는 의인 유대인이 내 이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이 유대인들에게 원수는 많았어요. 이방인도 원수고, 사마리아인도 원수고, 세리와 창녀로 대표되는 죄인들도 원수고. 그래서 이런 죄인과 원수들에 대한 유대인의 판단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못할 사람, 혹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할 사람, 아예 정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그런 얘기 하시지요. 아유, 예수님이 와도 저 인간은 안 돼. 이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고 그 당시에 유대인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당시에 이런 유대인들이 가진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을 목숨처럼 지켜왔다는 바리새인, 너희가 위선자들이야. 너희는 천국에서 가깝다고 생각하지만 너희가 천국에서 제일 먼 사람들이야. 오히려 너희가 정죄하는 이방인과 죄인들, 그들이야말로 천국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6장 37절의 말씀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은 세 가지의 명령을 담고 있지요. 비판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용서해라. 이 세 가지 말씀을 담고 있는데,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잘못 이해하는 것처럼 선과 악을 구별하지 말라거나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린 종종 그러지요. 아유, 다 은혜로 넘어가면 돼. 다 은혜야, 은혜. 그래서 해결할 문제도 은혜로 넘어가고요. 예, 판단하고 평가해야 될 문제도 다 그냥 구렁이 넘어가듯이 그렇게 그냥 두루뭉술 해서 다 은혜로, 이게 좋은 줄 아는데,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의 본래 뜻이 뭐냐면 상대를 근거 없이 헐뜯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상대방을 근거 없이 헐뜯지 말아라. 이것을 좀 더 강화한 것이 뭐냐고 하니까 정죄하지 말아라, 이런 명령인데요, 정죄하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은 본래 법정 용어입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쓰는 말인데 뜻이 그래요. 불리한 판결을 하다, 혹은 유죄 판결을 하다, 정죄하다는 뜻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정죄하지 말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라고 하니까 비판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에게 유죄를 선언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 너희가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데 그렇게 의롭다고 하면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단정짓지 말아라, 그 말이죠. 성경은 주님께서 유대인이 원수로 여기는 그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장면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줘요. 그 장면을 보고 당시에 경건하다 했던 바리새인들이 뭐합니까? 그런 주님을 비방하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5장 30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이 말씀에서 바리새인이 보여준 그 태도가 바로 정죄하는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세리와 죄인은 접촉해서는 안 될 사람, 함께 말을 섞어도 안 되고 함께 앉아서 마주보면서 밥도 먹어도 안 되고 옷깃이 스쳐도 안 되고, 왜? 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니까 그 부정이 전염된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어. 그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러 왔어.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는데 그 문을 열어 젖히고 말입니다. 죄인도 그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내가 온 거야.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의인이나 죄인이나 어떻게 해요? 똑같이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 주시기 위해서 주께서 오셨다고 했지요. 그러니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제 그만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라. 이 모든 문을 의인이라고 했던 바리새인만 열어준 게 아니고요, 이방인에게도 차별 없이 이 모든 걸 다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니 이런 주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그분의 뜻도 몰라서 하나님께 저항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 사람들, 천국문을 막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고 말입니다. 남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서는 아주 못된 심성을 가진 사람들로 비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 이 말씀은 사람이나 일을 평가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 아니고요, 네가 마치 하나님이라 된 것처럼 타인을 정죄하는 그 교만을 버리라는 뜻으로 읽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누가복음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더불어서 오늘 읽은 두 번째 말씀인 디모데전서의 말씀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 왜? 디모데전서의 말씀은요, 사람을 평가하라고 명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루기 전에 교회가 장로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먼저 잠시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교회가 과연 사람을 뽑아 세울 의지나 있는 겁니까? 이렇게 의심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 뽑고 싶은 사람이 안 뽑힌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교회가 사람 세울 의지가 없어가지고 투표하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지요.
교회가 판을 깔아놨잖아요. 투표해 주세요. 사람들을 뽑아주세요.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은 그 투표권을 가지고 행사해서 사람을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투표 여러분들이 했잖아요. 그 결과를 누가 만들어 놓은 겁니까? 여러분이 만들어 놨어요. 근데 왜 교회가 사람 세울 의지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납득할 수가 없는 거지요. 합당치 않아요. 교회는 오늘도 사람을 세우려고 선거를 하자고 하는 거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사람을 뽑기 위한 선거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사람을 뽑기 위해서는 기준을 좀 다소 완화하거나 뽑기 유리한 방향으로 좀 기준을 바꾸자, 이런 분도 계셔요. 만약에 그렇게 기준을 완화하거나 혹은 뽑기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지 않는다고 하면 교회는 사람을 뽑을 의지가 없는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뽑아 세웠던 장로님들이 이 기준을 만들어 두셨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이 기준 가지고 우리가 선거를 해왔고요. 근데 제가 기준을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요, 너무 간단해요. 너무 쉬워요. 그런데도 더 쉽게 만들자고요?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세우려고 선거하는 거지요. 맞아요. 근데 진짜 선거의 의미가 뭡니까? 아무나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니지요? 세울 만한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선거하든 아니면 무슨 국회의원 선거를 하든 세상 선거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라를 끌어가기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뽑으려고 하는 거지, 정 때문에 뽑아요? 그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거는 어쨌든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뽑아 세울 만한 사람을 세우려고 선거하는 거예요. 아무나 뽑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난번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도 한 분이 질문해요. 목사님, 장로는 어떻게 뽑습니까? 어떤 사람을 세웁니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답을 드리려고 참고 참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 헌법이 정하는 장로의 직무와 자격을 먼저 말씀드릴 텐데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장로의 직무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은 교인의 대표로서 목사와 함께 7위 회원이 되어 교회의 행정과 건증을 관리하며 교회의 영적 사항을 살핀다. 교인 중 고난당하는 사람을 방문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 부패에 빠지는 교인이 없도록 권면하며 선도에 힘쓴다. 이것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장로의 직분이에요. 장로의 직분은 바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들. 자, 그럼 장로의 자격을 볼까요?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상당한 식견과 통솔 능력을 가진 남녀로서 딤전 3장 1절에서 7절에 해당하고 무음 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상당한 식견과 통솔 능력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성도를 가르치고 권면하고 선도하고 인도해야 되니까, 교회의 질서를 바로 잡아가야 되니까 상당한 식견과 통솔 능력이 필요한 거고요.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7절에 해당하는 그런 조건들을 갖춘 사람들을 뽑아 세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고, 세례받은 지 5년이 경과한 사람을 세우라고 하는 이야기는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을 세우지 말고 그래도 교회를 잘 아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속한 한국 기독교 장로회 헌법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7절을 근거로 해서 장로의 직무와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거죠. 자, 디모데전서 3장 1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미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감독 혹은 장로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말씀 보니까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이 말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어떤 동기로 장로의 혹은 감독의 직분을 마음에 품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기 명함에 넣을 한 줄이 필요해서 장로가 되고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명예를 얻을 마음으로 장로가 되려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 안에 권력을 기대하면서 장로가 되려는 사람도 있고요, 마치 회사에서 승진한 것처럼 내가 이제는 장로가 되어 봐야겠지, 그래서 장로가 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타깝게도 현실 속에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렇게 합당하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장로가 되고자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래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가 아니라면 그저 인간적인 욕심일 뿐이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장로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군가가 평가하기 이전에 먼저 자기의 동기를 스스로 점검해 보라고 하는 얘기예요.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다른 교회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어떡합니까? 왜요? 저희가 장로 피택을 했는데요, 한 사람이 됐어요. 잘 됐네, 세우면 되지요. 근데 그분이 사퇴를 했어요. 왜요? 알아보니까요, 지난번에도 뽑혔고 이번에도 뽑혔는데 두 번 다 사임을 하신 거예요. 사퇴를 하신 거예요. 도대체 왜 안 한답니까? 그러니까 들어보니 이해가 가요. 자기가 직장 생활하면서 접대할 것도 많고 주일도 자꾸 빠지다 보면 내가 장로로서 본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게는 그것이 합당하지 않아서 제가 사양하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또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그때 제가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 사람 생각은 제대로 된 사람이군요,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 포기하기 쉽겠어요? 그렇죠? 안 돼서 난리지 됐는데도 포기하기 쉽겠냐고, 두 번씩이나. 그럼 또 아는 거예요. 장로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 덕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데 아는 거지요. 그러니까 차마 내가 하겠다는 말 못하겠고, 그래서 스스로 물러가는 거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랬습니다. 이분은 자기 평가가 잘 된 분이구나. 장로의 직분이 뭐라고 하는 것도 이해를 할 줄 알고, 그것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자신의 형편도 알고, 그러니 겸손하게 물러서는 거지요. 그래요. 그 동기가 그만큼 중요하겠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장로의 자격으로 많은 것을 제시합니다. 근데요, 이 모든 것들은 단 하나의 기준을 위한 거예요. 바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을 세우기 위한 기준이지요. 책망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완벽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적어도 교회 안팎의 평판에서 흠잡을 것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교회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의 신앙과 그 삶을 들여다보고 살펴봐야 한다고 하는 거지요. 왜? 교회의 지도자로서 세상의 비웃음과 비방거리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무려 122년을 서 있었습니다. 아마 이 교회 다니는 분 중에 반 이상은 말입니다, 이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그렇죠? 이 지역에서 이름만 대면 누구누구 아들, 누구누구 후배, 누구누구 선배 다 나올걸요. 그러니 평판이 중요할 수밖에요. 더더욱더 중요하겠지요. 게다가 이단이 득실거리고 있지요. 근데 이단보다 못해서 되겠어요? 그러니 사람을 가려 뽑으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의 명령이라고요. 교회뿐 아니라 가정을 잘 돌보는지, 지역 사회 안에서도 선한 증거를 얻고 사는지,
교회가 판단하고 그 가운데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다 똑같은 죄인인데요. 맞아요. 하지만 그것은 예수 믿기 전에나 할 말이에요. 예수를 만난 이후라고 하면 얘기가 다르지요. 왜?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린 사람이고 이제는 말입니다, 육을 따라 살지 않냐고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예수를 만난 후에 이전 일을 버린 사람, 그 사람 가운데 지금 직분자를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달라야지요. 마땅히 달라야지요. 술 취하지 말고 살아야지요. 방탕하지 말아야지요. 가정과 사회 속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어야지요.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성령 충만함을 따라 살아갈 사람이어야 되지요. 그렇게 변화된 사람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으로 일꾼을 세우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선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뽑는 게 아니고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을 구별하여 세우는 것, 그것이 교회의 선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교회가 망가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기준을 자꾸 낮춰요. 그냥 고만고만해지는 거지. 사람들이 너무 엄격하다고, 그래서 누가 할 수 있겠냐고 다 이것을 포기하고 말아요. 실수하는 거예요. 왜? 장로의 직분이 얼마나 가벼워집니까? 갈수록 그 지도자의 품격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 당회가 혹은 장로님들이 교회를 지도해갈 힘을 점점 잃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게 교회를 망하게 할 일인 거지요. 아니, 교회를 세우자고 투표하자고 하는데 말입니다, 교회를 망하게 하면 어떡할 거예요? 장로뿐 아니라 집사와 권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준 점점 낮아져요. 이제는 서리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거, 이게 무슨 권리인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50세가 넘었는데 언제 권사 세우는 거야? 제가 여기 처음 와가지고 목회를 배울 때요, 연말 되면 무척 바빴어요. 왜냐니까 서리입사를 임명해야 되는데 임명할 사람 후보자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세례받은 지 2년 이상 되는 사람 가운데서 조건이 있습니다. 주일 출석을 잘하는지, 공예배에 자아 출석하는지, 새벽 예배를 나오는지, 헌금 생활은 잘하는지, 봉사는 뭘 하고 있는지, 이걸 다 뽑아서 말입니다, 표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당회에 제출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그걸 보고 일정한 그런 기준을 통과한 사람들을 뽑아서 후보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교육을 시켜요. 그 교육을 다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 그래서 서리 집사를 세웠어요. 지금은요, 세례받고 2년만 지나면 누구나 다 집사가 되는 줄 알아요. 권사는 또 어떻습니까? 옛날에는요, 권사 되는 게 장로 되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지금은요, 기준이 다 많아졌어요. 다시 그 기준 세웁시다 라고 하니까요, 이게 무슨 고양이 목에 방울 가는 것처럼 어려워요. 쉽지 않은 거죠. 기준을 내렸다가 다시 올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형편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교회 안팎에서 평판이 엉망이. 그런데도 부끄러운지도 몰라요. 나 집사요, 나 권사요 이러고 다녀요. 버젓이 술판 버리고요, 정직을 의심할 만한 일들을 하고 다니고요, 평판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좋지 않은 얘기들이 들려오는데, 심지어 성적으로 타락하는 일도 벌어지는데 여전히 집사하고 여전히 권사라고 떠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희한하지요. 교회를 되게 하자고 사람을 세우는데 말입니다, 오히려 그들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평판이 깎이고 세상에 비웃음거리가 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이런 일들이 오늘도 벌어진다. 정말 감사한 것은 한결같은 마음과 태도로 열심히 섬기는 분들 여전히 많으니 너무 감사해요.
그래도 그분들 때문에 교회가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며 지금까지 서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분들을 생각하면요, 제가 정말 눈물나게 감사해요, 목사로서. 하지만 이름뿐인 집사, 이름뿐인 권사,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 눈치 보면서 삐질까봐 차마 지우지도 못하고, 안수 집사도 아닌데 한 번 소리 집사면 안수 집사인 줄 알고 말입니다, 평생 간 줄 알고, 여러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위패에 말입니다, 뭐 집사, 안무의 권사 뭐 해가지고 십자가 걸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부탁드릴게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주님 오실 때 우리에게 맡긴 대로 찬다고 하니까, 이름만 갖고 있다고 하면 그날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할 거예요, 책망을 당할 거예요. 그러니 두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두렵지요. 정말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안다고 하면, 두려울 줄 안다고 하면 직분 앞에 선한 마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요, 은퇴하신 장로님들 몇 분을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참 어려울 때가 있었지요. 어려움을 겪고 혼란을 겪었을 때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장로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말도 못하고 정말로 괴로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요. 그 이야기 가운데 그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예, 그때는 정말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었다, 이런 생각도 했었다 그래요. 차를 타고 가다가 그냥 동해로 가서 말입니다, 차라리 절벽에 떨어져 죽자. 여러분 오죽 힘들면 그랬겠어요? 오죽 괴로우면 그랬겠냐고. 아니 장로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요. 그 직분이 갖고 있는 무게가 그만큼 쉽지 않다. 그 무거운 짐을 질 만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여러분 장로 피택 선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억지로 사람 세우지 마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을 세우세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장로의 직분은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는 거야 라고 한다고 하면 돼도 은혜고 안 돼도 은혜예요. 이 고백 없이 우리가 선거를 한다고 하면 분명히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지난번 선거 때 시험 드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고마웠어요. 선거 끝나고 이런저런 뒤탈 없는 게 너무나 고마웠어요. 아, 우리 교회가 성숙하게 선거를 잘했구나. 그래요. 장로가 되고자 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텐데 말입니다, 겸손하세요. 성숙한 태도를 보여주세요. 주부의 선거 주의사항을 실어 놓았는데 그 가운데 보면 옆에 보시면 선거관리위원으로 당회원들을 세워놨어요. 장로님들은 중립을 지키세요. 그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퇴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질서를 지켜가야 할 분들이 질서를 어긴다고 하면, 무너뜨린다고 하면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퇴하는 게 맞아요.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공평하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중립을 지키신 게 옳다고요.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많지요. 제가 이미 경고했습니다. 조심하셔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돼, 이런 말 하지도 말고요. 그런 말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도 마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제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교회를 세워갈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책망할 것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게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그게 당회를 세우는 일이고,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힘있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이에요. 사람 잘 세워야지. 억지로 세울 건 못하러 선거해요. 누가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휴가 안 가요? 가고 싶어요. 저도요. 힘들어 죽겠어. 오죽하면 목이 안 나요. 근데 제가 왜 못 가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 일을 남겨두고 갈 수가 없어서. 앞으로 2주 동안 특세할 거예요. 강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기도한 거니까. 하지만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분들은 2주 동안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세요. 말씀이 가르치는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런 사람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비세요. 기도 가운데 준비되고 은혜 가운데 치러지는 선거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선거 이후에도 평안하여서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담임 목사인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안 세워져도 괜찮아요. 하지만 질서 가운데 진행돼야 돼요. 질서가 무너지고 사람을 세우는 거 아무 이유 없어요. 오히려 사람을 세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질서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됐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교회의 복이고 교회의 유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제발 부탁드릴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가운데서 평화롭게 질서 있게 잘 치러져서 우리 교회가 세워야 할 사람이 있다고 하면 세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설사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겸손히 순종하는 그런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